스가랴서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1절에 6절, 7절, 2절 말씀만 구약 성경 1322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6절, 7절 우리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6절입니다. 7절, 2절 말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오늘은 두 목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에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두 목자가 나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두 종류의 목자, 두 명의 목자가 아니라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겠습니까?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다수입니다. 거짓 목자들이 나오고, 또 이와는 정반대로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한 분의 참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라는 표현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 목자들은 다수인데, 스가랴 선지자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대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두머리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라고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 당시 이 거짓 목자들이 많았다라고 하죠. 이들의 특징은 오늘 5절 말씀처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포로기 이후 백성들의 삶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거짓 목자들은 이들의 그 어려운, 백성들의 어려운 삶은 정말로 안중에도 없는 거죠. 또 이 거짓 목자들은 백성들 가운데 사라진 자들이나 없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또 흩어진 자들, 성경에 그렇게 말한 16절에 보면 이 흩어진 자들, 또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지쳐있는 그런 이 백성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목자들이죠. 오직 자기 먹고 자기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고 또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전역이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황폐케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11장 1절에서 3절 이 앞부분에 보시면 레바논, 바산, 풍요로운 요단까지 이 거짓 목자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 땅이 황폐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목자들의 통곡 소리만 남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목자 백성들은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목자들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해서 그 죄악된 멸망의 자리, 그 자리에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머물다 보니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의 양은 내 말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양떼는 타인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도둑의 목소리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목소리를 듣고 도망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와는 반대로 거짓 목자, 도둑은 어떤 짓을 합니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죠. 오늘 스가랴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목자들, 예수님이 말씀했던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도둑들, 이들은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는 않고
멸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백성들이 심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시죠. 왜 이 선한 목자들이 없을까? 전부 다 악한 목자들이 지금 포로기 이후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악한 목자, 거짓 목자, 도둑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참 목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장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 읽었는데 11장 7절에 보시면 참 목자가 등장하는데 그 참 목자는 막대기 둘을 가지고 있다. 막대기 하면 생각나는 게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참 목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두 막대기 중 한 막대기의 이름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은총. 또 한 막대기는요, 연합이라는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 막대기로 백성들을 이끌기도 하고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거짓 목자들은요,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 백성들이 흩어지고 상하여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백성들을 고압적인 자세로 부려먹죠. 이에 반해 참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깊이 이해하십니다. 이 거짓 목자들은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도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했는데 우리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피곤한 삶을 다 아시고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위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11장에 보면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한 종류는 거짓 목자들 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이 두 부류의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누구를 따른다라고 말합니까? 거짓 목자들을 따릅니까? 선한 목자를 따릅니까? 희한하게 백성들이 거짓 목자들을 따른대요. 13절에 보시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진다. 이 말씀 뭐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훗날 이 말씀이 기록된 뒤 한 500년이 지나고 난 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대제사장에게 밀고를 하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 정보를 주고 나서 은 30냥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양심에 굉장히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되었는데 베드로도 용서를 구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둘 다 잘못을 했어요. 둘 다 잘못을 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중에 위대한 초대교회에 아시죠? 정말로 반석과 같은, 정말로 기둥과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가룟 유다는 이 베드로처럼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어 죽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 돈을 나중에 대제사장에게 받았으니까 그 대제사장한테 이 돈을 갖다 줍니다. 나 이 돈 필요 없다고. 받고 난 뒤에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갖다 주니까 대제사장도 나 이 돈 우리가 왜 받냐? 네가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안 받는다는, 이 돈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돈을 그 성전에 던져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들은 이 돈을 거둡니다. 이 돈을 거두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연고자들의 어떤 무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름 없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무용고자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에 그들을 묻어주는, 나그네를 묻어주는 무덤으로 묘지를 그 돈으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진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와 있냐면 백성들이 선한 목자를 거절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거짓 목자들이 뭐가 그리 좋은지 그 거짓 목자들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조금씩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도자들을 볼 때도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부리는 이들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도자는 저렇게 소위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돼 하면서 굉장히 막 힘들게 막 옥죄는 지도자들을 보면 지도력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굴종하죠. 부산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부산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중직자들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번 빠지면 벌금이 100만 원이랍니다. 100만 원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낸답니다. 안 내면 출교당한답니다. 중직자에서 잘라빈답니다. 진짜로 100만 원을 낸대요. 제가 내요 하니까 안 낼 것 같죠라고 해요. 안 낼 것 같은데 하니까 낸대요. 그리고 지각하면 30만 원. 그다음에 뭐 숙제 안 하면 50만 원. 숙제가 뭐 전도 2사람이 오는 건데 전도 2사람 안 하면 50만 원 이래 받아요. 5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받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입이 이래 튀어나오고 막 불평하는데도 막 그래도 이 목사님 오셔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도 이 목사님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지도력이 있다. 모두 좋아하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그 부목사님은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저런 대우 받으면 나는 안 갈 것 같은데, 나는 힘들 것 같은데 하는데 이상하게 다 따라가더래요. 지금 또 총칼로 다스린 군사 정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향수를 그리워하는 분들 있는 거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굴종하려는 노예 근성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억압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이들에게 굴종하려는 생각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면 뜻밖의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다고 하면서 그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의 리더십을 거절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배교하는 행위를 서심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악한 목자, 거짓 목자는 누굴까요?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을 인도가 다스렸던 이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못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목자들이 있을 수 있죠. 양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이권만 챙기는 거짓 목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알려진 그런 이단에 가면 교주들은 더 그렇죠. 이 교주들은 사람들을 이상한 가르침으로 막 현혹을 시키고 이상한 요구를 하고 굴종을 시켜 사람들을 완전 굴복을 시키는, 굴복이 아니라 굴종시킵니다. 막 끝까지 막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데도 참 사람이 그 자존심도 막 스크래치가 나고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이단에 들어가면 어떤 영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영에.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걸 봐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그냥 따라갑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면서 따라오게 하죠. 저희 친척 중에 조상신을 모신다는 이상한 종교를 빠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 가까운 분인데 그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 보니까 누구누구 무슨 그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 가지고 누구누구 그 윗대 누구누구가 노하셨다. 그래서 제사 지금 안 지내면 당신 아들이 죽고 뭐 아들이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뭐 아들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친척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절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을 냈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있었던 일이 그대로가 큰 제사를 한 번 제사를 지냈는데 3천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런데 3천만 원 현금이 어디 있어요? 결국 카드론을 하는 거죠. 그 대출도 뭐 캐피탈 같은데 완전히 뭐 이자 엄청난데 그런 데 가서 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 가서 또 돈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그 겁박을 하는 거죠. 막 협박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거짓 목자들을 오늘날에도 이 땅에 세워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굴종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 완전 빚더미에 내앉았어요.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겨우 살아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 한 번만 했겠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못 빠져나오고 영원히 그 굴레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거짓 목자, 늑대 같은 악한 목자들은요, 온갖 거짓말, 참소, 우리를 막 정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겁박해가지고 그들을 굴종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막 두려움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겠습니까?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오늘날에도 엉뚱한 소리를 내고 나를 따라오라고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인도하여 그 음성을 듣고 또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는, 그의 음성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협박한다든지 겁을 주셔서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하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격에 반응하여서 기쁨으로 따라오게 하십니다. 악한 영들은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그런 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막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지정의가 우리가 있잖아요. 지적으로 반응을 하고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의지적으로 움직이도록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시지 우리를 억지로 잡아가지고 끌어당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굉장히 우리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자발적으로 따라오고 기쁨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양은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결국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끝이다 라는 거짓 목자들의 소리를 거부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들은 무시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성경이 이 어디를 틀어도 전부 다 뭐 설교도 나오고 뭐 인터넷을 틀어도 뭐 이 교회에서 막 말씀도 선포되고 하지만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오늘날 많지가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는 일에 힘쓰시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은총과 연합의 정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잡혀 죽을 양떼를 정말로 우리 주님이 가련히 여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로 그 방황하는 양떼들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두 막대기를 취하시는데 하나는 은총이요 하나는 연합입니다. 거짓 목자들을 이 막대기로 쫓아내시고 선한 목자로서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예수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먹이시고 양육하시는데 이러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육과 돌보심도 잘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 주님이 막대기로 그 나쁜 목자들을 다 물리쳐 준다는 겁니다. 너 도망가라, 다 물러가라, 막 다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인 우리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은총과 연합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나쁜 무리들을 막 물리쳐 주신다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은총과 연합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나 병들어 지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은총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은총이 뭡니까?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여줄 때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이 은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요, 악한 늑대들이 따를 수 없듯이 우리들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분의 선하심을 본받아 우리들이 선한 양이 되어서 그분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늑대 같은 악한 양들은 결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또 따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총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병든 이웃들,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정말로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의 정신을 이 땅에서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는 연합의 정신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연합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무시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은총과 연합의 정신과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만 위하고 다른 이들을 짓밟고 일어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굉장히 막 조롱하죠.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왜 조롱을 그래 하는지 몰라요. 조롱하는 것은 정말로 아니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걸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도 정치적으로 보면 진영 논리죠. 양 진영이 우리나라 지금 나눠져 있지만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막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너무너무 조롱하죠. 그거는 정말로 그는 어떻게 보면 참 소인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죄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벌 받는 사람을 보면서도 에이 뭐 꽃이다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가 분열과 다툼의 시대로 흘러가는 이때에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딱 가면 우리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멈춰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막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막 하는데 내가 딱 가면 그냥 서로 싸움이 그치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연합의 정신을 실천하려면 때로는 나를 죽이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자기 포기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오늘날 이 두 목자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입니다. 훨씬 거짓 목자들이 많은데 이 거짓 목자들을, 이 거짓되고 악한 목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들의 소리는 듣지도 마시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만을 잘 따라가시고 그러면서 그 따라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연합과 은총이라는 두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연합과 은총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로 주님의 양이구나. 저 사람 정말로 주님의 양떼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양이구나. 라고 그렇게 양이구나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런 진짜 양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립니다.